오늘은 팔복 중에 마지막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팔복 중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복은 뭘까요? 오늘이겠죠, 그죠? 가장 받고 싶은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해도 온유한 자, 땅을 주니까. 근데 가장 피하고 싶은 거는 아마도 오늘 말씀일 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 팔복을요, 구복으로 나누시는 분도 있어요. 구복. 왜 그러냐면 10절에 보니까 여기 마카리오리 하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쭉 나왔잖아요. 복되도다, 감탄사, 그죠? 기억나죠? 근데 11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이 문장 구조상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계속 팔복 시작할 때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면서 1복, 2복, 3복이 오거든요. 근데 오늘 팔복 이후에 있는 11절도 마카리오리 이렇게 복되도다라고 나오니까 이건 팔복이 아니라 9번째 복이 또 뒤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재밌는 게 여기는 의에 대해서 핍박을 받는 거고요, 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을 받는 거라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같다고 보잖아요. 그죠? 그걸 같다고 보는데 이거를 나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나누게 되면은 이거는 세상적인 의, 세상에서 말하는 의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건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의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는데, 저는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요, 하나로 봐요. 하나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의가 결국은 여기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의가 되니까, 결국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다른 의는 문제가, 의로 우리가 이렇게 포함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롭다 했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게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의롭다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뭐냐면 뭐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든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치에서 해방해준다든가, 그런 것들도 의로운 행동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독립, 이거 의로운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하나로 보면요, 그러니까 팔복이라고, 구복이 아니라 팔복에서 우리가 끝내면, 그러면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지 않는 복은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 마더 테레사,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근데 마더 테레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대강을 알고 있잖아요.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향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아니요.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뭘 받았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마더 테레사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을 경우에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유가 차였느냐. 너 거짓 선지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의로운 행동이 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우리 마더 테레사가 자기가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그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엄청난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드러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를 받는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면 박해를 받을까요? 칭찬을 받을까요? 박해받습니다. 죄송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해요. 마귀는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저분은 진짜 목사야, 나는 그런 칭찬을 받으면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진짜로 이거 저거는 목사도 아니야, 그지 새끼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안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제가 안 썼네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서 핍박을 받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참된 목사로 살면서, 참된 성도로 살면서 칭찬만 받았다면 여러분은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칭찬받는 걸로. 이거 그러면 성경이 굉장히 이제 까다로워져요.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칭찬받지 않는 개판으로 살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고
반드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박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저 자식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사랑이 많대. 어떻게 이용해서 돈 좀 뜯어볼까? 이런 사람도 생겨요. 다른 사람들이 다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캐치하고 안 도와줄 거예요?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줄 때도 있거든. 그럼 여러분이 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옳고 그름이 명백해지면 항상 모든 사람이 좋아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 나쁜 사람도 생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핍박이에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기를 위해서는 좋은 게 좋아서 그냥 속아주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는 속아줘서는 안 되는 것들도 생겨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생겨요. 그럼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박해라는 단어가요, 디오코라는 것을 이제 변형시킨 건데, 이게 뭐냐면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 사냥꾼에게 쫓겨요. 그리고 적의 추격을 당하는 병사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반드시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박해냐면 그 사람이 나를 죽여버리겠다라는, 반드시 죽이려는 그 필살의 그런 의미로 나를 바라보는 게 박해예요. 지금 박해하고 있어요, 서로들.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네, 그게 박해인데, 이제 완료 분사형이라는 걸로 썼대요. 그게 뭐냐? 핍박을 내가 피할 수 있어. 그 자리에 굳이 없으면.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으려고 선택하는 거야. 이거 완료 분사형의 용법이.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 자리를 살짝 피하면 핍박을 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선택하는 거. 그게 지금 오늘 이 박해의 의미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게 복이 돼요? 이런 사람이 복되대. 박해받는 게. 초대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유일한 왕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한테 잡혀서 콜로세움이라는 데 가가지고 뭐 사자 밥이 되든가 아니면 검투사한테 죽든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검투사 글라디에이터하고 성도들하고 칼을 딱 쥐어줬을 때요, 성도들이 그래도 검투사를 이겨보겠다고 칼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다 죽어버렸어 그냥 세상에. 그니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복되다 이렇게 얘기해봐요. 미친놈이죠 이거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되다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본문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래요. 세상에 5분 있다가 화형당하거나 죽을 수 있는데 뛰놀래요. 그런 사람한테. 이게 말이 돼요? 박해받는 사람한테 야 너 뛰놀아라,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죠. 여러분, 통계의 근원은 잘 모르겠지만 1900년부터 현재까지 2억 5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억 5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데요.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곳은요, 인구의 5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5분의 4가 모슬렘이에요. 모슬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죽인대요. 재산도 뺏고. 그렇게 박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받는 거 생각하면은 에이 요즘엔 그런 데가 어딨어. 왜냐면 우리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으니까. 영적인 핍박은 있겠지. 예수님 믿으면 좀 이제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영적인 핍박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핍박을 하는 데가 어딨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직도 많아요. 진짜 아직도 많아요. 저는 이런 수준의 박해를 받아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 대해서 설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신앙의 척도를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냐면, 어떤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핍박을 네가 지금 받고 있냐? 너 예수님을 위해서 받고 있는 핍박의 분량이 얼마냐? 그게 너의 신앙의 현 주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하면 저는 정말 제 신앙 형편이 없어요. 동생 편은 있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것 같아서. 네, 힘들다고 제가 막 가끔 해요. 제 삶, 왜 이렇게 힘드냐 하는데, 정말 과연 힘들까? 어떤 분들은요, 헌금도 없어요. 이렇게 좋은 장소도 없어요. 성도님들도 없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혼자 성도가 아무도 없는데 혼자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설교하신대요. 미래에 저기 앉을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저는 주변에서 막 도와주잖아요. 그죠? 아, 얼마 좋아. 개척도 안 했는데 건물을 도와주죠. 사람도 채워주시고, 또 좋은 교회도 연결시켜주시고, 장소도 빌려주고, 아유,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는 분들이 헌금까지 해줘요. 소중한 마음으로. 도대체 내가 무슨 핍박을 받고 있어요? 전혀 그런 거 없죠. 핍박이라고 한다면 핍박 초기도 못 깨지만 헛소문이 좀 돌고 있죠. 어디 교회에서 헛소문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뭐 핍박 초기도 끼지도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한 석 달 전에 그 좋은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일본 나가사키에 26인의 순교자 이런 그 성당이 있어요. 뭐냐면 1587년에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토요토미 히데요시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 큐슈라는 지방을 평정하면서 자기가 권력 통일을 해야 되잖아. 왕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근데 지금 이 당시에 오직 유일한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잖아. 없애야 자기가 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선교사를 일본에서 선교사는 다 나가세요. 안 그러면 죽이겠어요. 라고 일단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10년 후부터 진짜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잡아들이고 기독교인을 잡아들이는데 뭐라 그랬냐면 진짜 그랬나 봐. 한 번 신고만 하면 500년 동안 살 수 있는, 그 당시에 신고 한 명만 하잖아요. 500년 동안 살 수 있는 돈을 줬어. 세상에.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옆에 사람 신고하면 500년 동안 살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우리 커피문에 누구를 신고하고 우리 그걸로 나눠 가집시다. 큰일 나요. 그죠? 진짜 그랬대요. 그리고 신고했어. 그랬더니 씨를 말리려고 이제 한 거죠. 얼마나 많이 잡혔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랬대요. 그래서 잡혔어요. 이제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24명이 있었는데 가다가 2명이 늘어요. 여기서부터 잡혔어요. 잡혀서 여기는 신앙의 고향이라는 나가사키에, 우리는 우동만 생각하는데 그죠? 나가사키 우동인데 신앙의 고향이라는 곳이 있대요. 여기서 여기까지 33일간 800km를 맨발로 가는데 12살짜리 꼬마도 있었고요. 67세 노인도 있었어요. 당시 67세면 엄청 장수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 평균 연령이 그죠?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다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에서 일단 신고해서 잡히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님 믿냐고 물어봐요. 그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즉시 왼쪽 귀나 오른쪽 귀를 잘라요. 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래가지고. 왜냐면 이제 그게 그 사형 그 저거예요. 표예요. 그럼 딱 지나가다가 왼쪽 귀가 잘려 있거나 오른쪽 귀 잘려 있으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잘라. 그리고 호송을 딱 하고 있는데 2명이 여기서 늘어가지고 이 근처에 2명이 늘어서 24명이 출발했는데 26명의 사형수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십자가형에 그 매달려서 창으로 찔려 순교를 하는데 여기에 크리스찬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나가사키에 크리스찬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겁주려고 한 거, 일부러 쭉 여기까지 데려온 거 800km를 33일 동안. 이제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26명한테 이제 26개 십자가를 세웠겠죠. 26명한테 누가 먼저 죽을래? 이렇게 겁을 주니까요. 서로 우리 같으면 눈치 보죠. 겁먹어서. 26명이 동시에 일어났대요. 누가 먼저 죽을래? 동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어떤 그림에 보면은요,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은 이걸 극화시키려고, 어떤 그림은 서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이렇게. 지금 여기 동상은, 아까 전에 동상은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모습. 근데 어떤 그림은 이 26명이 십자가를 향해서 서로 달려가는 모습이래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죠. 12살 먹은 이름 되게 어려웠는데 4글자밖에 안 된대. 루도비코. 네. 루도비코라는 사람은요, 12살 소녀는 어른부터 매달려 죽일 거 아니에요. 한 반절쯤 매달려 죽이니까 옆에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는 어디에 매달려요? 먼저 가 있을게요. 이랬대. 세상에. 내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정말 그랬을까? 난 의심까지 될 정도로. 그죠? 근데 정말 그랬어요.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일 어린 애가 12살이었고 13살짜리도 있었고 14살짜리도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의 꼬마들이 각각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세 사람 꼬마들인데 이 세 사람의 꼬마들이 소년들이 각각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예수님 저를 받아주세요 이러고 죽었어요. 그렇게 죽었대요. 원래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2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2명이 여기서 늘은 이유가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2명이 늘은 이유도. 근데 가장 신빙성 있는 학설은 막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가니까 24명이 끌려갈 거 아니에요. 한쪽 귀가 잘려서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 할 거 아니에요. 쟤네도 왜 그러지? 그랬더니 그 간수가 그랬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천황이 왕이지 예수를 왕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믿는 사람들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데려가고 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 2명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믿어요. 우리도 데려가세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합세했대요. 그래서 26명이 됐어. 이 지역에서. 여기 호수가 보이죠? 그래서 원래는 일정이 이렇게 육지로 돌아서 가기로 했는데 배를 태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 늘까봐. 십자가 준비는 24개밖에 안 해놨는데 애초에 출발할 때는 계속 늘면 그 십자가를 더 만들어야 되거든. 계속 늘까봐 배로 그냥 뭐 앞뒤로 박는다고? 아유 저런 무서운 일이 거꾸로 박아버리려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정말 순교를 당했대요. 일본이 그래요. 지금은 잘 안 믿지만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의 그 순교의 기념에서 십자가형으로 다 죽였는데요. 이제 창으로 또 찔렸대. 다행히 계속 매달아 놓진 않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근데 이 26명의 무덤이 있으면 몇 개여야 돼요? 26개여야 되겠죠. 근데 무덤이 2개씩 있어요. 한 사람당. 왜냐면 목과 머리를 다 잘라대 죽은 다음에. 그래서 목 따로 머리 따로. 왜 따로 묻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부활을 믿었거든. 확실하게 믿었거든. 그러니까 진짜 부활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이 새끼들 진짜 부활하면 끝장난다. 그럼 더 시끄러지겠다 싶어가지고 부활해도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보게 목은 저쪽에다가 머리는 저쪽에다 묻고요. 몸은 이쪽에다 묻는 거예요. 이 사람 신앙이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부활을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믿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그걸 믿어가지고 쟤네들 부활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완전히 따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따로. 그렇게 그 순교를 당했어요. 어떤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나는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는 이유 하나로 저는 내 죽음을 기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게 진정한 은혜지 뭐 자기 민족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죽는다는 거죠. 근데 이 이제 언덕에 아까 전에 이 성당이 있는데요. 성당 근처에 또 뭐가 있냐면 테클라라는 세례명을 가진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3 자녀가 있었는데 한 자녀는 너무 어려서 품에 안고 2 자녀는 양쪽 엄마 발을 이렇게 홀드하고 있어요. 얼싸안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다 죽어. 근데 두려움에 휩싸인 2 자녀들이 애기는 모르죠. 안 깨어있으니까 2 자녀들이 뜨거우니까 엄마 너무 뜨거워요 막 이렇게 했더니 그 여인이 이랬대요. 조금만 참아. 좀 있으면 하늘나라에서 볼 거야. 이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조금만 참아. 좀 있으면 우리 하늘나라에서 볼 거야. 이렇게 옛날에 또 있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했던 어떤 분 키웠던 어떤 분이 순교당할 때 그랬대요. 자기 자녀가 이제 목매달아 죽는데 공산군한테 목매달아 죽는데 엄마 너무 무서워요. 그랬더니 무서워하지 마. 먼저 가 있어. 엄마 곧 갈게.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이런 신앙에 비하면 우리는 핍박이 정말 핍박 없는 데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대신에 영적인 핍박이라도 좀 받아야 되는데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그죠? 조금만 돈이 없거나 조금만 내 인생이 안 풀리면 힘들잖아요. 그런 거라도 제발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죠? 정말 바른 신앙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은 사람들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 아는 거는 이분들은 정말 신앙이 진짜잖아요. 우리는
이런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신앙의 순도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분들은 정말 죽음 앞에서 얼마나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뭐냐? 죽어가는 자를 살려서 행복하게 해주는 게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자를 살려서 행복하게 해주는 게 참된 신앙이 아니라 죽어간 자를 살려서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게 만들어주는 게 참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죽어가는 자를 살려서 행복하게 해주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려서 죽을 각오로 주만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기독교의 원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핍박을 누가 환영하겠어요? 누가 좋아해요? 이런 핍박들을. 그래서 속담에 이런 젊어서 하는 고생은 뭐 나중에 사서라도 해야 되니까, 그죠? 나중에 우리 도움된다, 이런 고상한 말도 있죠. 그렇지만 요즘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핍박 같은 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이런 핍박이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대는요, 그래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사적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겠지라는 기대는 가져요. 그죠? 그리고 또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실제적으로 사적으로 던졌을 때 그러면 죽었던 사람들 뭐야?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 중에 타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지금까지? 그러면 그럼 그 사람들은 제대로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과연 그래요?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장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명사형으로 25번, 동사로 한 번 썼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 쓰면서 나오는 인물들이 다 믿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가 아니에요. 영광을 보았다가 아니에요. 다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냈고,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다. 그게 믿음장이에요. 그게 믿음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정말 그런다면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 덕 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믿음의 덕 본 사람들이 아니라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일부러 우리가 박해받을 수는 없잖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 박해 아니겠어요? 숨기는 게 아니라. 내 유리할 때는 예수님 앞에 내세우고, 불리할 때는 예수님 내 뒤에다가 던져놓고, 그렇게 사는 것은 박해를 피하는 삶이죠.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왜 박해가 필요하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 아들이 있어요. 아도니람 저드슨은 엄청 고생만 했어. 20-30년 동안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근데 그의 아들인 그 에드워드 저드슨이 엄청난 부흥을 봤어요. 그때 그 자녀가. 그러면서 이제 부흥 때문에 우리 아빠가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부흥했다,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고통 없이 승리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 대신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 없이 고통만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승리를 위해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내가 고통 없이 승리했다면 누군가 나의 그 고통에 누군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거고요. 내가 지금 승리를 못하고 있어. 고통만 겪고 있어. 그러면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승리할 거니까 그 고통 좀 당하면 어떠냐, 이 얘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 못 해주겠냐, 이거죠. 왜 너는 네가 고통당하고 네가 승리를 취하기를 원하고, 그건 좀 정직하죠? 고통 없이 승리만 취하기를 원하고, 이게 정말 싸가지죠, 그죠? 싸가지 그리스도인이죠. 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무슨 열매를 보셨어요? 생전 33년 동안 열매 본 거 하나도 없으세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데요. 천국은 아까 전에 천국의 개념이 좀 문제가 있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기회 되면 할게요. 천국 간다는 게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핍박받으면 구원받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핍박받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죠. 그죠? 천국은 여기서 데피니션을 다음 기회 시간 될 때 하도록 하고요. 일본에서 기독교인을 색출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 동판 있잖아요. 후미에라고 하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사진이 있거나 뭐 성모 마리아, 그때는 카톨릭이니까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사진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딱 놓고 밟고 가라 그랬대요. 밟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밟고 간 사람들이 많았겠죠? 안 밟고 간 사람보다 많았대요. 근데 또 신앙은 있는데 밟고 가긴 그런 사람은 내일 우리 지역이야. 우리 와서 이제 밟고 가라고 막 할 거야. 그러면 발을 씻었대. 왜 씻었을까? 밟고 가려고. 발을 씻었대. 근데 이 발을 씻고 밟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하고 살았는지 역사적인 기록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살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피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992년에 한경진 목사님이 그 종교계의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이 있어요. 그 상을 받으셨는데 그 다음에 받으신 이후에 어느 기자회견에서 축하하고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신사참배도 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90이 넘으셨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한번 신사참배 하셔가지고 그 마음에 가책이 있었겠죠. 회개 안 하셨겠어요? 엄청 회개하셨겠죠. 근데도 그 90 먹으신 노인분이 얼마나 양심에 가책이 되셨으면 그거를 템플턴상 받은 축하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고백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그죠? 베드로도 부인했기 때문에 부인했다고 뭐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딱 섰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아,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아, 내가 그때 예수님 쪽팔려가지고 예수님 이름 쪽팔려서 핍박을 피했는데 이런 거 다 속속들이 다 기억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 봤을 때 제가 그때 이랬었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신앙. 하나님, 제가 주님 때문에 참았어요. 주님 때문에 그걸 당했어요. 겪었어요 하는 사람은 주님 보면은 성경의 기록처럼 예수님 보면 뭐부터 흘린다고요? 눈물부터 흘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그 눈물 닦아주신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박해를 피하려는 편안함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나는 못 지겠느냐 이런 각오로 이 세상 살면서, 특히 그런 육체적인 핍박은 없지만 우리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핍박이 오잖아요. 선진국에는 정신적인 영적 핍박이 강합니다. 그걸 쉽게 우리가 피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고 지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